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자손을 더욱 번성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그 신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랑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자비하시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서 모두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총을 허락하시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을 경배하며 찬양함으로써 하나님 아버지께만 영광과 찬송을 돌리게 하옵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무한한 기쁨과 평안을 얻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가정의 달, 섬김의 달 5월에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의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우리의 이웃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게 하옵시고, 더불어 주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올해는 한국 기독교 선교 14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입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의 복음화를 위해 온갖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었던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발자취를 따라 저희도 작게는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그 어느 곳이든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주의 사자 목사님을 성령으로 붙들어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또한 말씀을 먹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옵시고, 삶 가운데 적용해 나갈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요 예배해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68편 3절에서 6절입니다. 구약 성경 시편 68편 3절에서 6절입니다.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일을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부족하지 않게 하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것은 기쁘게 살라는 것이라고. 하나님은 우리가 즐겁고 기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무엇보다 가정 안에서 그렇게 살길 원하십니다. 세상에 나가서도 기쁘고 즐겁게 맡겨진 일을 감당하지만 가정에서부터 그 즐거움을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68편 3절을 함께 보면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의인은 기뻐하고 즐겁게 뛰놀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의인이란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된 자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내가 예수 믿어 의인이 되었으면 기쁘게 살라는 것입니다. 즐겁게 살라는 말입니다. 무언가에 억눌리거나 우울하게 인생을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5절 말씀도 함께 보겠습니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이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바로 고아들에게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가정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남편의 사랑을 잃어버린 과부를 돌아보며 사랑을 베푸심으로 가정의 기쁨과 사랑을 회복시키기 원하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란 말씀입니다. 6절 말씀 또한 이러한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어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고독한 자들이 가정으로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가정을 꾸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독하게 살지 말라고 말합니다. 인생은 혼자만 사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 홀로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기 좋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인을 만드시고 아담의 동반자로 세워주셨던 것입니다. 반려자를 세워주심으로 가정의 기쁨을 누리게 해주신 것입니다. 아내를 사랑하고 배려하는 남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가정을 꾸리게 되면 우리에게 갖춰야 할 덕목들이 있습니다. 여러 중요한 덕목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무엇보다 가족 구성원으로 하여금 겁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남편 되시는 분께 당부하고 또 당부합니다. 난폭한 가장은 가족 전체를 공포에 떨게 합니다. 신체적인 폭력이든 언어적인 폭력이든 이제 그만 멈춰야 합니다. 만약 이 폭력을 계속 이어간다면 가정은 하나님이 주신 천국이 아니라 지옥으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그것은 죄악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낯선 사람이나 친구들에게는 아주 친절하고 자상하게 대하지 않습니까? 아주 예의 바르고 정중하게 대합니다. 그런데 가까이 있는 사람, 특히 가족에게 우리는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많은 경우가 그렇지 못한다고 합니다. 친절하지 않게 대하고 무시하며 때로는 잔인하게 대하기까지 합니다. 먼저 남편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괜찮고 멋진 사람이란 평을 듣는데 가정에서는 폭군이 되는 남편이 종종 있습니다. 아내에게 잔인하게 말하며 자녀에게 고함을 치고 화를 폭발하는 가장이 있습니다. 이런 가장은 가족 구성원에게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아내를 비인격적으로 대하고 조롱하고 무시한다고 해서 남편이 위상이 높아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는 가정이 함께 망하는 길입니다. 성경에는 아내의 아픔과 슬픔에 반응하는 두 남자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옛날에 결혼을 하게 되면 여성들이 가장 바라던 것이 아이, 그것도 아들을 낳는 것이었습니다. 아들을 낳는 것이 최고의 기쁨이자 아내의 의무이기도 했습니다. 아들을 낳지 못하면 남편과 시부모에게 조롱과 비난, 심지어 학대까지 받았습니다. 불과 수십 년 전에도 그랬는데 수천 년 전 상황은 어떻겠습니까? 2000년 전, 3000년 전 세월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여성의 인권은 정말 바닥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저 아들을 낳는 것이 여성의 최고 의무였고 그것이 한 가문에 들어간 여성의 중요한 역할이었습니다. 바로 그 시대를 살아간 여성이 있습니다. 야곱의 부인 라헬이라는 여인입니다. 그녀는 무척 사랑스러운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아이를 낳지 못합니다. 야곱에게는 이미 아내가 넷이나 되었습니다. 다른 부인들은 아이를 잘 낳았습니다. 아들도 잘 낳았습니다. 그런데 라헬은 어떤 아이도 낳지를 못합니다. 그때 라헬이 자신의 심경을 이렇게 토로합니다. 창세기 30장 1절입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아이를 낳지 못한 여인의 철저한 부르짖음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남편 야곱이 어떻게 말했을까요? 그는 화를 냈습니다. 아이 못 낳는 책임이 남편에게 있단 말이냐? 그녀를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바로 이 내용이 다음 구절인 창세기 30장 2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하나님이 못 낳게 하시는 걸 자신이 어떻게 낳게 하겠느냐며 화를 내는 야곱입니다. 그는 아내의 심정을 헤아릴 줄 아는 남편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남편의 모습이 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의 어머니 한나의 이야기에서 나오는 남편입니다. 한나도 아이를 갖지 못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먹지 않고 슬프게 울고만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남편 엘가나가 그녀에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장 8절입니다.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엘가나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아내를 위로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배려하려는 마음이 엿보이지 않습니까? 이처럼 엘가나는 아내를 사랑하고 배려할 줄 아는 남편이었습니다. 서로를 축복하는 부부가 될 때 가정이 회복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남편 되시는 남성분들에게 여쭙습니다. 아내에게 배려가 담겨 있는 말을 언제 해보셨습니까? 아내의 말을 3분 정도라도 귀 기울여 들어주신 적이 언제입니까? 혹시 아내가 말을 시작하려는 순간 시끄러! 또 잔소리하네! 라며 도망가지는 않으셨습니까? 아내가 탄식하며 말을 건네올 때 진심으로 그랬구나, 그때 마음이 정말 힘들었겠구나 하고 위로해 주신 적이 언제입니까? 아내가 위로받는 것은 남편의 말 한마디입니다. 그 말 한마디면 아내 속에 있던 앙금이 다 풀어지고 녹아집니다. 그런데 직장 상사와 동료들에게 화를 꾹 참으면서도
집에 오면 그 모든 스트레스를 아내에게 마구 쏟아내는 남편이 있습니다. 아내를 못살게 굴고 잔인하게 대하는 남편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더욱이 요즘엔 그 반대의 모습도 많다고 합니다. 아내로부터 모욕적인 말을 듣는 남편들이 있습니다. 요새는 아내들에게 구타당하는 남편도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아내분들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모욕적인 말과 조롱을 들으면 남편은 재기불능 상태에 빠지고 맙니다. 막대기가 뚝 부러지듯 남편의 자존심이 뚝 꺾이고 맙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격려와 인정을 받아야 용기를 얻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남편은 아내를 행복하게 할 의무가 있습니다. 아내와 함께 부부 생활을 즐기고 아내에게 웃음을 선물해야 할 의무가 남편에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왜 남자가 해야 하냐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남편을 가장으로 세워주셨기 때문입니다. 또 남편이 아내보다 더 많은 힘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힘을 가진 자는 더 관대해져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은 축복의 베이스 캠프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사랑할 줄 알고 축복할 줄 안다는 것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축복해야 합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마음도 더욱 깊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자식에게 쏟던 사랑을 내려놓고 우리의 배우자에게 쏟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은혜를 누리는 축복의 가정이 되길,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할 줄 아는 하나님의 귀한 가정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와 같이 하는 가정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시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5월을 맞이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귀한 가정을 한 번 더 돌아보게 됩니다. 진정으로 이 가정이 이 땅에서 천국의 모습을 이루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서로가 위해주고 사랑하고 아껴주며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모습을 쫓아가는 우리의 가정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땅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가정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